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2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다, 랍비다 하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던 일의 핵심이 뭐냐? 어제 본문 끝구절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자신들의 왕으로, 황제로 옹립하려고 그랬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무리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어제 본문이 일단락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기적.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던 푸석푸석하지만 어떻든 배고플 때에는 그것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그 보릿빵과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 물고기 그 두 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다 함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난한 자들의 먹는 빵, 그 남노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상품 가치도 없어서 그것을 주워서 먹고 그렇게 허기를 달랬던 그 물고기, 그런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제자들의 바구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바구니에 무슨 계속해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막 거기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거기에서 또 늘어났는지, 어떻게 없던 빵 없던 물고기가 늘어났는지는 사복음서가 다 침묵하고 있어요. 왜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얼른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십시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불평, 불만일 거예요. 왜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로마를 엎으시고 우리 민족의 왕이 되셔서, 우리 민족의 황제가 되셔서 제자들 또한 의도가 뭐였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 부모를 동원할 정도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다 찬물을 껴안고 자기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자기는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불평이, 원망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자들의 어떤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17절에 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제2 고향이자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공적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미 어두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서는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셔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정은 불평이고 불만이고요. 두 번째 감정은 원망이고 피해의식이에요. 아니 우리로 이렇게 가게 하셔놓고는 본인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뭐 단기 선교 나가고 막 국내 선교 가면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또는 리더라는 사람이 뭐 하라고 해놓고서는 본인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감정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 원망, 피해의식, 불퉁불퉁 입이 이만큼 나온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냐? 18절에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억지로 가기 싫은 그 길을, 그 뱃길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일어나요? 풍파, 파도,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밤중에는 배를 띄우면 안 된다. 그리고 배를 띄우고 싶지도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그 축제의 느낌을 더 누리고 싶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분봉왕 헤롯을 잡아 죽이고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어쩌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 제자들의 원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거리가 얼마쯤 됐냐면 19절에 보세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여러분 10여리는 주석을 찾아보면 4km에서 5km 정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좌우 폭이 12km예요. 그러니까 4km에서 5km 갔다는 얘기는 바다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바다 한 가운데 있을 때에 풍파와 파도가 몰아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파도와 풍랑과 바람 앞에서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 파도와 바람을 맞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불평, 원망, 피해의식, 불만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는 어떤 감정으로 바뀌었겠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4km, 5km, 6km를 노를 저어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디 예능 프로 보니까 이 헬스클럽에 노 젓는 이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 노 젓는 운동기구를 한 10분만 해도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막 웃으면서 완전 멘탈이 나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모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길을 땀이 뻘뻘 흘리면서 4km, 5km 노져서 간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해롱해롱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 노 젓는 게 의미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선이 4번 변해요. 불평, 불만에서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세 번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마지막 4번째는 노를 젓다가 더 이상 노 젓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고됨과 힘듦과 지침과 삶에 대한 포기. 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배가 전복되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4가지의 감정선으로 이 제자들의 감정선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시각이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밤 사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어두컴컴할 때 이런 4가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나다라는 헬라어가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다라고 제가 주의해야 되었던 에고 에이미.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I am who I am. 나다. 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어입니다. 나다. 영천아, 아무개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불평, 원망, 피해의식, 두려움, 힘듦, 고됨, 지침, 어떤 감정선에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에고 에이미, 나다. 영천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당신처럼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서도 사경회를 하는데 믿음의 모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성적 한계를 철저히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요 배 밖으로 뛰어나가요. 어부인데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는데 어부가 그 바다 전문가가 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파도와 풍파를 보고 그 물속으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 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죠. 어떻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21절에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키던 땅에 이르렀다. 가버나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감정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과 감사로 변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 고됨과 지침, 마지막에 주께서 나다 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에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나머지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그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현장 가운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시다는 사실을 무리가 안 거예요. 그럼 이 무리는 그 장소를 왜 또 찾았을까요? 또 배고프니까. 또 그분 찾아가면 불로소득, 일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 현장을 찾은 거예요. 왜요? 배고프니까, 외로우니까, 또 무언가로 채워야 되니까 그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줄 알면서 그곳을 찾아가요. 거기에 기쁨이 없는 줄 알면서 그곳을 찾아가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24절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 여기에 없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또 우리에게 떡 줄 사람, 빵 줄 사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 무리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는 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저 나의 필요와 니즈를 채워주는 그 기적을 베풀어주는 용한 선지자 또는 용한 무당 또는 용한 점쟁이.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 당신이 누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의 필요가 제일 중요해 라는 그런 스탠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시겠어요? 야, 내가 방금 바다 위를 걸었어. 내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 인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예수님이 하는 말 자체가 진리인데 본인 스스로가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런 의미예요. 나 바다 위를 걸었어. 너 풍랑과 파도와 피조 세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덕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에게 대해서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영적 무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낫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난 당신을 죽이겠다 라고 찾아온 유대인들,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진단 아닙니까? 너무 민망한 진단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 얘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찾으러 온 거 너희의 필요와 니즈를 찾고자 그냥 날 찾아온 거지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진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러한 진단과 이러한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제발 이걸 깨달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줄 치세요. 이 부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히 배고픔을 주지 않는 밥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우리의 배가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분 안에
우리가 결코 목마르거나 결코 줄이지 않는 물과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결코 세상 앞에서 쪼그려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냐?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나가시다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우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잘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기준은 없습니다. 어, 네, 네. 예. 네. 예. 예. 그럼요. 요 앞으로 오십시오. 예, 요 앞으로 오십시오. 예.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예. 우리 이분께서 예.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종교가 없으신데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도록.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만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만나 주십니다. 주님도 원하시 주님도 원하셔야 되고요. 우리 사장님도 원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는 주님이 내가 원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로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보면 압니다.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지. 네. 일단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잘 오셨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제가 요 설교를 마친 이후에요, 좀 더 이 앞에서 같이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해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 인쳤다라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인쳤다는 것이고,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처럼 저와 우리 사장님에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데, 사람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일 중심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또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의 골방에서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작은 순종이자 당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 현장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각자의 골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를 만나고 싶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이 없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지, 기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궁금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성 있게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늘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자들,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사장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